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한결같고 변함없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둔함이 주님의 그 한결같으신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하늘영광교회 안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경외함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같이 우리 배우면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집에 이미 있는 찬양인데 저희가 한 번도 같이 안 했는데요,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갈망함으로 넘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만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함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교회 이곳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와 사랑의 고백이 울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를 예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앞에 저희들 잠잠하게 섭니다. 주님 우리 가난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담대히 주의 말씀 선포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 예배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찾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또한 주를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며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특별한 예배로 임실 청소년 수련회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우리 날짜와 시간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좋은 시간, 좋은 교제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구약성경 861쪽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1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겨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을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수요일날 이렇게 피곤한데 또 오셔서 말씀 듣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 안 해야겠구나, 짧게 끝내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을 겁니다. 길지 않을 거. 이제 그 시간으로 끊도록 할게요. 시간으로 제가 8시 20분이 안 넘어가도록 시간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양이 아니라 그냥 시간으로 할 테니까 너무 늦게 끝난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큰 줄기가 있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아마 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약간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보다 왕들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왕들에게 그냥 관심을 갖는데 그 왕들이 잘했느냐 잘 못했느냐의 기준이 이제 다윗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더라라고 그냥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이 기준이 삼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이렇게 성경을 이제 피시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셨어요. 사울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도 약점이 있죠. 다윗도 약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1절 이렇게 좀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에서 나를 위하여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이제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도 나오는데요. 3절에서도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뭐 이스라엘 안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렇게 그냥 중요한 지역인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이제 그 룻기에서 보면 이 이새가 베들레헴 룻이 베들레헴에 이게 머물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뭐 여러 선지자들 이게 헤롯 왕 때 과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막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사시는 곳은 나사렛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무시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오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할 정도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근데 엘리압이 너무 이게 잘생겼나 봐요. 뭔가 이게 봤을 때 훤칠하고 좀 좋았던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 이제 하나님의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하게 합당한 자구나라고 사울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중심을 보니까 그 외모로 택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그 택한 마음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죠. 아까 1절과 3절에서도 이야기했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한 사람을 택하였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이제 기름을 붓게 되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을 세울 때도 그 성령이 크게 감동이 됐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성령은 지금의 우리의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나진 않지만 구약의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떠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나서 여호와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성령이 떠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에 속한 사람이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사단에 속했느냐,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회색지대의 사람은 없습니다. 회색지대의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나는 사단에 붙들린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그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은 아직 이제 왕위에 세우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을 정말 왕으로 세워가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실질적인 왕권은 사울에게서 그냥 다윗에게로 넘겨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면에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역사적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된 어떻게 보면 그 계기가 골리앗과의 싸움인데요.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을 하러 왔거든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40일 동안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막 복돋는 거죠. 와서 싸우자. 근데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뭔가 겁을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그들도 뭔가 이게 선뜻 공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말로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두려워서 서로 못 하고 있는 그런 대치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재현하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게 돼요.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흥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할례받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택함 받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전쟁에 나가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전쟁에 나가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뭐 나를 의지해서 싸워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아까 앞에 말한 것 1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전쟁을 나간 것이죠.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먼저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다윗이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궁금해서 왜 5개를 골랐을까? 왜 5개를 골랐을까요? 10개 고르려고 했는데 주머니가 5개밖에 안 들어가서 5개만 골랐을까요? 이제 그런 궁금함이 생기죠. 왜 5개만 골랐을까? 그래서 그냥 근데 뭐 저처럼 궁금함을 또 갖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총 5개의 흔히 말하면 연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5개 이제 흔히 말해서 그냥 각자의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5개의 나라가 하나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리고 그 하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근데 블레셋은 이제 5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개의 그 물맷돌을 다윗이 골랐다는 것은 그 5명의 왕들을 다 상대하기 위함이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만 다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 골리앗 뒤에 또 4명의 또 왕들이 있으니까 그 4명의 장수까지도 다 상대하고자 5개 물맷돌을 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승리로 인해서 다윗의 인기는 사울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통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그 마음간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이 시기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 있으세요? 시기해 본 적 없으시죠? 이게 저는 이게 시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눈에 거슬리는 거죠. 눈에 거슬리고 저 사람의 어떤 이제 그 흠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 찾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김사부를 이렇게 예전 걸 이제 한번 봤어요. 예전 걸 시즌 이제 1 봤는데 이제 시기를 하잖아요. 김사부를 너무나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잖아요. 생명 사는 게 당연한데 시기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김사부가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환자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만 보는가 봅니다. 저만 보는, 우리는 뭐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전혀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보면서 시기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가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웠던 것은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는데 이 시기심에 한번 빠지다 보니까 사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끄는 것은 내팽겨치고
어떤 거에 몰두하게 됐냐? 오히려 다윗만을 죽이는 거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울도 40년의 왕 통치를 있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의 왕의 통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아요. 어떤 것만 기록됐느냐?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기심을 통하여서 사울의 목적은 온전히 다윗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명자의 신세로 이제 전략하게 돼요. 도피 생활은 분명히 힘든 생활이지만 다윗은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1편을 한번 보면 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 항상 이 광야에 도망다닌 인생은 주께 피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면서 쌓아둔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실 좋은 것을 오래전부터 은밀히 준비해 오셨음을 다윗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막 죽이러 왔잖아요.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은밀한 곳에 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누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 그 쌓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갓 태어나면 그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생명사계로 쌓여가지고 어떤 누구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도피 생활이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을 보면 정말 시간 낭비이고 정말 이게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왕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런 연단의 시간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연단의 시간 없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냥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왕의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다윗 왕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빚어가고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있는데 그 연단의 시간이 정말 쓸데없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3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쌓아놓은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맛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도피 기간 동안에 신앙과 순종을 하나님께 배워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기간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없다, 내일이 정말 만사형통이고 정말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이 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연단, 그러니까 약 10년에서 13년의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잘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그런 이제 연단의 과정, 이제 광야 사울을 쫓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실수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두 번째 블레셋 아기스로 도망할 때였습니다. 우리 27장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나 사울에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도망가는 데 너무나 지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죠.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면 이 블레셋 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울의 손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생각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내 생각으로 행할 때입니다. 내 생각이 이것이 옳겠구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논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내 생각에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 외에 인간적인 내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대부분 실수하거나 대부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열왕기하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에요. 열왕기하 5장인데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말하냐면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장군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람 왕 장군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버선벌로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 마음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겪게 되냐면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요.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가드 밑에 있는 사글락이라는 땅에서 600명의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땅을 제공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면서 아기스에게는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렇게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있는 그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잡혀가게 되는 이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다윗과 블레셋이 아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동참하자라고 권면을 해요. 권면하는데 주변에 있는 아기스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안 된다. 저 사람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면 아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전쟁할 사람 누가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큰 위기를 넘기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집들을 다 불태우고 재산과 가족들을 이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 다윗이 이런 일을 벌였다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이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나아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겠냐?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볼게요. 30장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이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봇을 가지고 와서 물어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블레셋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위급한 상황, 뭔가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추격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추격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이제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겠냐?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소속이 뭐였냐면 그 아말렉,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고 그의 종이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주인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요.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린 노예였어요. 그렇죠?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린 노예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떡과 물을 주면서 다시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맛보여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인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생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우산은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나열이 좋은 날은 우산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다나 이제 우산을 그냥 이렇게 박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외출을 그냥 아무 새카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온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산을 찾는 거죠. 비가 오면 우산을 찾아서 그제서야 우산이 어디 갔는지 이렇게 찾는 거죠. 비 올 때만 쓰고 급할 때만 찾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새카맣게 잊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그냥 생각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비 올 때 정말 급할 때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 1년 중에서
새벽 예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수능 일주일 남겨놓고요. 수능 일주일 남겨놓고 그 새벽 예배 이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이제 뭐 하루 힘드니까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쭉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수능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산 신앙생활인 거죠. 평상시에는 이게 찾지 않다가 급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어요. 하나님 잘 찾고 정말 그가 평상시에도 언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다윗과 이게 우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차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다윗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았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가져야 정상일까요? 아, 고섭다, 고소하다, 드디어 내가 이제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다윗은 어떻겠냐면 이 요나단과 사울을 위하여서 활의 노래를 지어줍니다. 애가를 이렇게 지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애썼던 원수였는데 그를 위하여 통곡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다윗이 훗날에 통일 왕국의 왕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다윗은 남유다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만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세워지고 11개 지파는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때 사울을 위하여서 애가도 불러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 대한 애가를 불러주고 요나단과 애가를 불러주고 그가 전심으로 정말 그 위로하고 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다윗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고 존경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온전히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락으로 샀던 곳이 헤브론이었고요. 이 헤브론 안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17살 때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 때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아직 다른 왕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의 죽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의 사울의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주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라고 했는데 다윗이 수도를 정한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인 건데 여부수성 당시에는 여부수성이고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해발 770m 높이의 그런 성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 이 베냐민이라는 나라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 분배를 받을 때 어떤 게 됐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좀 크고 그 다음도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이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대립할 수 있는 서로 힘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였는데, 근데 그 사이에 완충지대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냐민이 그때 땅을 분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이제 여부수성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땅을 다 분배하고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기를 못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곳을 어떻게 점령할까라고 하다가 높은 고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당연히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여부수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희가 오면 막을 수 있다,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점령을 했냐? 수로를 발견해요. 수로를 발견해서 사람을 보내서 수로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여부스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수성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됐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요. 그 여부수성,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상이 바로 이 여부수성이었고, 여리고 산이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서 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이곳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서 예수님께서 죽는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곳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약간 맛보아 준 것이죠.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동일한 어떻게 보면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모리아산 그곳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을 미리 맛보아 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그냥 남은 세력을 제거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두려워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못 쫓아내고 그냥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어떻겠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누가 와도 우리는 난공불락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진면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실체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여부수 족속들 죄라고 생각했을 때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죄가 온전히 정결케 되는 그런 모습들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부수 성의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주는 달콤함과 아니면 죄가 주는 어떤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을 인하여서 죄를 쫓아내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죄와 함께 이제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죠. 죄와 함께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는 어떻게 되냐?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죄가 우리를 조롱하게 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부수 사람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처럼 그 죄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죄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여리고성 여부수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정복할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수를 통하여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준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협상하고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끊으며 나갈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 기자가 다윗의 이제 결국에는 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결국에는 다윗이 강성해지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하냐? 사무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사무엘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무슨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다윗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용맹해서 그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에 강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과 번영은 다윗의 군사력과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강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강함도 어떤 육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도 영적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도 강해지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정도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어떠한 세미나를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버리고 경건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교회도 부흥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이 안에 여부수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여부수의 가나안 민족에 분명히 이방 신에 드리는 그런 제단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나서 다윗이 그다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고 왜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냐면 결국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이제 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울은 통치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좀 옮겨 와야겠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갔는데 다윗은 항상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죠. 그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법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다윗성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는 백향목 성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 안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항상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내가 무엇을 해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성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사무엘 7장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셔서 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궁에 있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켰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단 선지자를 와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한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데에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단이 그걸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걸 받으면서 3절을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지켰습니다라고도 하지 않고 아,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저곳에 있구나라고 하니까 나단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한번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냐? 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8절 한번 볼게요. 결국에 성전은 다윗이 짓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해요.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할 건가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온통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기뻐할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할까?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 것처럼 그 마음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너의 자손에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는 것이죠. 약 400년간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500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다윗의 왕조 망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왕조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변심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다윗의 왕이 계속 이어진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시편 89편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인데요.
34절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의 이 왕 이것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게 모세의 장막과 뭐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다윗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절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실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신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계속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봉헌된 후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계속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었고, 그리고 사방의 모든 것들을 다 격퇴시켜주고 결국에는 황금, 정말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고, 다윗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가능했고, 어찌 보면 그의 그 13년의 그 도망자 신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예배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온전히 실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과연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하고 그것을 혼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건데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데요, 예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요.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13년 광야 시간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된 이 생활,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쌓아놓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하고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싸개로 나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 연단의 시간, 고민과 고난의 시간, 하나님 그냥 헛되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푸념하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 절망하며 좌절하는 시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시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쌓아놓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힘든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사기로 쌓아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경건됨이 연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고 사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기에 편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더욱더 성숙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령 그런 은혜 시간을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산상이 되시고 이게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도 주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하여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께서 그리워한 것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막이었던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 영과 진로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나를 주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내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며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 나가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전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전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습관과 매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안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은혜가 넘치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들어주시옵소서.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부수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죄라는 것이죠. 죄를 쫓아내지 않고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과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하며 더욱더 견고해지며 세력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와 함께 있다면 더욱더 견고해지며 더욱더 세력은 확장해지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쫓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 내 안에는 죄악들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죄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부르짖음 가운데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동고동락하며 죄가지고 달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력을 붙이고 하며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